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부터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보리추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해의 반절을 무사히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한 대대와 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욥기서의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욥이 큰 죄라도 범해서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것처럼 욥에게 죄를 추궁하며 회개하라고 다그쳐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욥을 죄인처럼 몰아붙였고요. 그때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이 그가 당한 재앙과 관련해서 그의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그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서 있는 죄인과 같은 욥의 최후 진술을 들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웠는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며 동방의 의인 욥을 본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욥은요, 지난 날들 그가 행한 아름다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회상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욥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을 뛰어난 필지로 그대로 묘사하였는데요. 그의 과거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재앙을 만나기 전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빛이었고 그 등불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았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린 흑암 상태와 같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서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이었다면 지금은 음울하고 황량한 겨울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욥의 재산이 너무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윤택하고 차고 넘쳤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욥이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의 나라에서 매우 유력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러 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문은요,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지요.
때문에 욥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문제들을 의논하고 해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늘 칭찬하였고 기대를 가지고 그의 말을 들었으며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찬찬히 조용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마치 농부가 단비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단지 신앙이 좋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덕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저명 인사였지요. 욥의 과거의 삶을 요약하면 신앙과 인격과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살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존경을 받으며 사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을까요? 여러분, 부와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명예나 존경 등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와 같이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가 부지런히 선행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약자인 과부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의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살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빼내어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응징을 해주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주며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특히 국가 지도자,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재판관, 단체장들이 욥의 100분의 1만 담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잘 나가던 욥은 지금 현재의 비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에서 욥은 자신의 현 처지를 비통한 어조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장에서와는 정반대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한탄하고 있지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그리고 연소한 자가 연로한 자에게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 30장 1절부터는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겸손한 모습과는
좀 다른 표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벼랑 끝에 몰린 사람으로서 마지막 하소연이라고나 할까요? 악에 바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남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이 심한 욕창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것 같은 몰골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피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망하니까 다들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겸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표이사인 손정희 씨는요, 일본 제일교포 3세로서 일본 컴퓨터의 황제였고 세계 부자 3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일본 기업인 야후를 인수한 후에 그의 주식이 94%가 폭락하는 바람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재벌 사모님의 체면을 다 버리고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면서도 남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없는 손정희 씨는 밥 사 먹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카톡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카톡을 이미 차단해버리거나 나가기를 해서 연락이 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잘 나갈 때는 늘 연락을 해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 꽃다발을 보내오던 친구들이 손정희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로는 발길이 끊기고 소식이 두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손정희 씨는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를 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재산이 일주일에 1조 원씩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정희 씨에게는 그가 파산하여 어려웠을 때에도 그와 연락을 끊지 않은 400명의 친구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재기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그와 연락을 끊지 않았던 친구 400명에게 한 사람당 각각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4조 원의 돈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셈이죠. 또한 그의 전 재산을 파출부를 하며 남편을 도왔던 그의 아내에게 맡겨서 아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재기한 손정희 씨는 그가 어려웠을 때 기다려주었던 400명의 친구 외에는 더 이상의 친구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도 잘 나갈 때는 그의 집에 친구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파산당하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소식을 끊어버렸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친구는 친구로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여러 차례 정죄당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욥은 명백한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욥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더 양심에 걸릴 것이 없도록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맹세코 그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지요. 지문으로 남거나 CCTV나 목격자나 유전자 검사나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범죄 사실을 가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 그에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약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비굴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덕 기업과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공정한 법의 잣대로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악한 권력에 의해 힘없는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종들에게도 항상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청하여 듣고 그들에게 결코 불리하거나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욥은 또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고 그는 일찍부터 고아를 자기 아이처럼 길렀으며 과부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을 걸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에서 재판할 때에 힘없는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황금을 믿거나 의지하지도 않았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돈 자랑을 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고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서 죄를 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사람은 창세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미 그는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실천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수 사랑에 대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욥은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다고 했고요. 길손에게 내 집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까지 그가 진술한 모든 증언이 사실이며 맹세코 사실대로만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욥기서 38장에서 4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욥이 대답했지요. 저는 비처럼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지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아직도 내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심으로써 욥을 설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욥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너무 분통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뒤에 돌리는 것은 아닌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을 욥 혼자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는 늘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업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말이죠. 다만 욥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에 함몰되어서 그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혼자만 걷게 하십니까? 여기 발자국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에게, 그렇게 울부짖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걸어가는 중이란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한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덜 억울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억울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은 기꺼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잘 견디어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도 전보다 갑절을 주셨고요. 자녀를 잃은 욥의 슬픔을 달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전과 같이 7남 3녀를 주셨지요. 게다가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을 정도로 예쁜 딸들을 주셨고요.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풍족한 재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불순물이 없는 순금은요, 불 속에서
아주 뜨거운 불에서 용광로에서 달궈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걸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하게 될 때 믿음과 인내의 사람 욥을 떠올리며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잘 견디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욥의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건가요?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나요?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는 이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찢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쏟아내며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나의 주.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 감사하고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은자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픔과 슬픔의 고통 속 가운데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에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군종들, 우리 간부님들, 우리 대대장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대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